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서밋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를 안 써도 여러분 성경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에 보면 한 명도 빠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성경에 승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진짜 그것만 가지고 누렸는데 본인들이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내가 총리가 돼야지,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막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막 중요한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가게 하셨고 그 자리 관계 성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퀘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안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성경에 있었던 응답받은 그 렘넌트들하고 나하고 과연 차이가 어떤 걸까? 그 부분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 그걸 단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오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그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뭐냐? 복음과 기도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찾아내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내가 이걸 누리면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려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좀 어려운 말로 늘 그분은 단어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화가 뭐냐? 전 세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부분만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 항상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내용,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앞의 내용을 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히고 창 찔리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진짜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습니까? 왜 평안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평안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늘 기뻐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거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듣는 얘기 같은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많은 신자들이요, 첫 번째로 지금 이 부분이 안 됐어요. 실제로 내가 복음이 체험돼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요, 뭔가 모르게 지금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마음에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이 감사, 이게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막 불만이 차 있고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두렵고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요 이런 뭐라고 표현한 거, 찝찝함 이런 게 있고요. 뭔가 내가 지금 해결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막 찾고 있는요. 그래서 실제 말은 안 하지만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마음 상태예요. 복음은 맞는데 뭔가 복음은 모자라다. 뭔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그거는 내가 만족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지금 상태 속에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 다 아는데, 그리고 말은 아는데, 복음은 나 아는데, 복음 체험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게는 복음이 답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는 실제로는 다가 안 돼.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뭔가가 또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답을 얻고 결론이 나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평안함이요, 감사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사단이 문제를 갖다 주고 아무리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줘도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평안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 하심이니라.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 평안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1장 4절에 에베소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에서요? 감옥 속에서. 그래서 감옥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이게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제일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내게 제일 기쁨이 되고 그거로 내가 평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것 때문에 평안합니까? 뭐가 좀 되고 풀리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뭐가 좀 잘 되니까. 뭐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입니까? 뭐가 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절대적인 평강,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 속에 늘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갔다 다시 옵니다. 왜냐? 사단은 권세는 가졌지만 활동하니까 완전히 갖출 때까지는,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활동하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면 분명히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분명히 갑니다. 근데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삶에 사단이 떠나갔다 왔다 떠나갔다 왔다 떠나갔다 왔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되겠습니까? 아니 집을 막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요, 이 부분이죠. 2015년도는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이 사실로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명만 이 축복 누리면은요 역사 시작돼요. 한 명만 이 축복이 누려도 될 텐데 지금 벌써요 몇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몇 명만 이 축복 누리고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린다면 올해부터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실제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사흘 동안 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바울 인생에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이 나는 시간,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나는 시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함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식음이 전폐됩니까? 물론 막 충격으로 인해서 막 못 먹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여,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결론과 모든 답과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던 모든 게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모든 미래까지요, 완전한 답이.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으면은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눈이 가렸지만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과 그 비밀만을 누리는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마음이, 계속 삶에요, 뭔가 모르게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분명히 죽지 않았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살아있지 않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하라고 안 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수님의 평안함, 절대적이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기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요,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내용과 메시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메시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오늘 내용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완전한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이전에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아직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천국으로 와야 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바로 내가 했던 얘기, 이 얘기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에 가장 중요하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 언제부터 약속했죠? 구약 때부터.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남녀전능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기도처 무능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찾아야 될, 여러분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 이전에 이거 꼭 찾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실제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서밋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앞에 게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구나. 이 부분이 지금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수요일 날 그렸던 그림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끌려오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룰이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룰이 있어요. 내가 헌금하는 룰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안 바꿔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딱 룰을 정해놓고 그 룰대로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단 교리입니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그게 교리요, 룰이요. 신앙생활인데 룰이 있다니까요?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잘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룰이요. 1,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부 예배 생기면 3부 예배 드리는데 넘어오는데 오래 걸려요.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하던 사람은 꼭 그 룰대로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꼭 그 룰대로만 합니다. 그럼 내가 완전하고 전능하고 모든 게 완벽하면 하기 때문에 그 룰이 맞다. 그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룰을 정할 때가 있고 저렇게 룰을 정할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인물이요, 바울이요. 참 바울이요. 아 진짜 이걸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않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가리키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어린아이다. 왜 어린아이냐?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을 주고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시기 질투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었다는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분쟁할 수밖에 없죠. 그 어린아이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냐.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진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누려라.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말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합치면 뭐죠? 갈보리 감람산이요. 그렇죠? 갈보리 감람산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좀 부활했지 않았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완전히 주신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 가지 우리 생각, 갈등, 고민 그런 거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리 내린 거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분명히 모든 걸 통달한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감람산이요. 그래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제부터. 이미 나는 모든 걸 다 얻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내게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 하나님 없이 돼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라.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인 거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증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요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진짜 내 룰과 내가 주인 된 거,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루에 5분만이요, 내가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너희 알바 아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걸 깨닫고 이 축복 누리는 기도가 있다. 반드시 그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능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 해결해야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다. 그게요, 가장 완벽한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인다. 우리 진짜 기도하자.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 성령의 인도받자.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제일 가치 없이 보여요. 가장 완벽한 단어예요. 진짜 내가 성령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근데 내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내 룰을 내려놓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요, 저 목회자가 제일 많아요. 저부터 내 룰이 너무 많구나, 내 기준이 너무 많구나.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복음을 알면요, 바울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바보가 되면 돼요. 몰라서 바보는요, 그건 진짜 바보예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바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셔요.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내 룰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내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식하지만 제일 완벽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진짜 믿고 했다면요, 가장 완벽한 기도. 기도 2시간, 몇 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게 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힘이 임해요. 오순절 날에 임했던 힘이 임해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강단 주신 거 아닙니까? 본부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회복해라. 이 힘이 우리에겐 그걸 5가지 힘 아닙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자,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면은요, 전도가 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여러분이 생명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게 되리라.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이 생기냐? 전도.
내가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이 축복을 전달해줘야겠다. 내 직업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해야겠다. 내가 지역에서 이 축복 전달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내 산업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해야겠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이 기도 해봐. 5분만이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정말 감사, 기쁨, 평안함.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아, 내가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계획, 내 룰, 내 생각을 내놓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중직자들만요, 아, 정말 우리가 한번 한 달 동안, 아니면 우리가 한 시간을 정해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만약에 이 기도가 회복되고 저희가 원내스다 이가 회복된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이 전도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는 누군가, 이걸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닌 누군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이거 회복하면 돼요. 이게 무능 해결입니다.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을 듣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에 주셨던 응답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여러분 찾아내세요. 주일날 하루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감사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다면 6일 동안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의 삶에요, 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지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쭉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저는 그 날이 이미 왔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날의 응답을 회복할 시간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 붙잡고 원네스 돼서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우리 교회 회복되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본인들이 간증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당신 따라 예수 믿고 싶다,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도 찾아오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학업 속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이 실제로 회복되어져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